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욥기 29장의 말씀은 욥기 4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참 욥의 마음이 그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절,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그런 회상을 통해서 욥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욥의 기도하는 심정을 우리가 이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욥기에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그 계속되어지는 논쟁, 세 차례에 걸친 그러한 주고받는 계속된 그런 논박과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6장의 말씀에서 욥은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였고, 또 27장의 이야기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자신을 항변하고 또 반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27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28장의 말씀에서 이 욥은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서 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많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수많은 광석들을 얻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너희가 지혜를 그만한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마치 그 어렵게 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을 너희들은 마치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야단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짜 참된 지혜냐?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주장하듯 말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고 악을 멀리함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29장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친구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9장, 30장, 31장까지 어쩌면 욥의 독백처럼 혼잣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함을 통해서 욥은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노라.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을 정말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처럼 나를 다시금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29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지금 너무나 아주 참담한 재난 속에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욥이 다시금 회생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마음 가운데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던 시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그 시절이 나는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또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 29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심정을 가지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또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기를 원한다.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지난 세월이 너무나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즉 욥은 지나간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 이루면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노라고 욥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바로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치었다. 그러니 그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나 환한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았다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힘입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과 또 시련과 역경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욥이 지난날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10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도 그저 많은 인생에 또 어려움들이 또 그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암흑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등불을 비추사 그 빛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왔노라. 그래서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지난날의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29장의 이야기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을 내 머리에 비추어 주셔서 내가 그 빛을 힘입어서 암흑 중에서도 걸어 다닐 만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자, 원기왕성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날과 같이 내가 다시 그런 원기왕성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 욥이 기도하듯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독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잘 살던 그 시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번역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 풍성한 축복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막에, 내 집에 하나님이 항상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한 삶을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기왕성했던 시절, 잘 살았던 그 시절, 내가 그 시절을 정말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욥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자, 여기 5절의 말씀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그런 담대한 확신이 늘 충만했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 나의 젊은이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내 자녀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0자식이 지금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다 거두어 가셨지만 그때는 내 10자녀가 항상 나를 둘러 앉아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욥의 탄식이기도 하고 또 간절한 고대, 그런 기대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6절에서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해서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것은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로부터 젖을 짜면 그 젖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젖을 짤 수 있었든지, 그저 내 발에 차고 넘쳐서 오히려 내 발자취를 씻을 만큼, 내 발을 다 적실 만큼 그렇게 많은 소도 양도 염소도 많은 젖을 내어서 우리의 삶이 매우 풍성하고 윤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위에서 바위가 나를 위해서 기름 시내를 쏟아낸다. 이 바위에 많은 그런 그 주변에 올리브 나무나 또 여러 감람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기름을 짜낼 수 있어서 기름이 시내가 될 정도로, 얼마나 기름이 풍성하게 많았든지 그 기름을 짜면 시냇물이 흐를 만큼 많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젖을 얻고 기름을 얻을 만큼, 그래서 아주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그때는 살았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 시절에는 내가 거리에 나가면, 언제나 내가 그 성문에 나가면 내가 이를 곳, 내가 가게 되면 나를 맞이해 주는 곳도 있고, 내가 가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를,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거리에 내 자리를 마련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8절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내가 거리로 나가면 거리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거리로 나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숨는다. 여기 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비켜서고 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이렇게 거리로 나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가도 내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어른이 왔으니 욥이요, 욥께서 여기 좀 앉으십시오 하면서 나를 존중 어린 마음으로 내 자리를 비켜주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 그들과 함께 담소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조차도 욥이 가면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노인들도 일어서서 이 욥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만큼 젊은이에게도 노인들에게도 그렇게 존중을 받았던 그런 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 9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 동네 마을 그 도시의 유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자기들의 말이 온전치 못하면 그러면 손으로 입을 가릴 만큼 그렇게 욥 앞에서는 오히려 함부로 자기들이 유지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는 지도자다 하면서 그저 위세를 떨지 못할 만큼 욥의 권위 앞에 그 권위가 존중을 받는 권위였기 때문에 유지들까지도 그렇게 욥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 그러한 욥의 어찌 보게 되면 리더십, 그 욥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러한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지도자들조차도 욥에게는 그들의 말소리를 낮추었다. 즉 지도자라고 해서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지위가 그저 권위주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소리 높이면서 그냥 내가 지도자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위세를 부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사안이 있어도 욥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도자들조차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할 만큼 자기들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그저 쓸데없는 소리 못할 만큼 그렇게 욥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존중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재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욥의 탄식도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또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봐야 좀 더 이해가 선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욥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욥이 한 일들을 칭찬합니다. 또 욥을 직접 본 사람들은 욥이 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의 이 말씀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이 귀가 들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로 내 소문을 들으면, 그러면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보면 그들은 나를 증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만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이 아무리 나를 검증해 봐도 그들이 정말로 존중할 마음이 생길 만큼 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다.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들이 나를 눈으로 본즉 나를 증언하였다. 증인이 돼 줄 만큼 그렇게 나는 살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를 증언해 줄 만큼 그랬냐 하면, 왜냐하면 이제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길게 언급을 합니다.
부르짖는 가난한 그 빈민들을 내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건전해 줬습니다. 또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고아들까지도 내가 건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서 욥은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운 겁니다. 또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왜냐하면 망하게 된 사람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축복할 만큼 그들이 나에게서 많은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옛날 그 고대 세계에서는 과부와 고아들이 사실은 비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거나 또 혹은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 혹은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남편이 죽은 것도 이 과부의 죄값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부들의 마음을 얼마나 혹독하게 잔인하게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욥은 그 과부들을 정성어린 마음으로 존중하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한다. 그만큼 이 욥은 과부들에게조차도, 고아에게조차도 그들을 따뜻하게 잘 돌보아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이 14절의 말씀도 비유적인 표현이기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에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자, 이게 14절의 말씀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옷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의를 옷으로 옷 입었다. 늘 정의를 실천했다고 세번역을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언제나 겉옷을 걸치는 것처럼, 언제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매사에 모든 일에 내가 공평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내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했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에게는 눈이 되어줬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발이 되어주었고, 빈궁한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줬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소송에 휘말리면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잘 몰라도 그가 정말로 억울한 그런 소송에 휘말렸으면 그를 변호해주고 돌보아줬고,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독하고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어서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런 원한을 내가 갚아주기도 했고, 또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그 빼앗겼던 많은 빼앗긴 물건들도 그 빼앗은 자의 그 이빨 사이에서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금 되찾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5절, 16절, 17절에 쭉 이어서 말합니다. 이 한 구절 구절들이 다 욥의 삶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욥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며 매사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면서 18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정의를 실천하면서 진실되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늘 스스로 생각할 때 언제나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잘 살다가 평안하게 내가 숨을 거둘 거야 라고 욥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라고 내가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장수하면서
내 삶이 풍성하게 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내가 숨을 거두게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자식은 다 하루아침에 죽고 나는 병들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욥의 그런 탄식이고 항변이고 자신의 삶은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는 자기 변호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절을 나는 다시금 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욥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이어서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래서 뿌리가 깊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들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언제나 늘 욥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겁니다. 언제나 그 영광은 새롭게 나를 빚었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손에 내 화살을 가지고 이 화살이 끊이지 않을 만큼 나는 언제나 강성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노라고. 또 21절의 말씀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자, 많은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으며 욥의 말 속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욥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욥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욥이 말해주면 그 욥의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얻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욥의 인생입니까? 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욥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22절에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욥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욥이 어떤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면 그들이 그렇구나 하며 그 욥의 말을 마음 가운데 다 그 말이 스며들어서 욥이 해주는 모든 말들을 그들이 다 흡수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욥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마치 메마른 땅이 이제 씨 뿌리기 전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봄비가 내리면 입을 벌리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욥을 마치 이렇게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그만큼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욥은 존중하고 욥의 모든 말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 스며들었고 그렇게 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욥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24절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이 24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번역입니까? 내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환하게 웃어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고 내 얼굴에서 웃는 얼굴을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또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마치 이제 이 욥은 왕처럼 그 군대를 지휘하면 그 군대 앞에서 왕의 통솔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군대의 군인들이 왕의 그 통솔 아래 그 지휘를 받아서 싸움터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애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서 어떨 때는 그들을 용기를 100배 충전시켜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왕과 같았고, 어떨 때는 애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그들의 그 인생길을 택하여 주고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나를 언제나 으뜸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 그때가 내 인생의 삶이었는데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시절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9절의 말씀 속에 그런 욥의 삶의 모습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처신하고 언제나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교회의 표어가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주제로 이제 그렇게 표어를 정합니다.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이 욥기 29장의 욥의 삶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의 삶이 욥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재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고 욥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이 29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욥의 그 진심 어린 삶을 알기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풀무불을 다 통과한 후에 욥은 정말로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말씀대로 이제 욥의 모든 삶이 회복된 삶을 우리가 이 욥기의 결론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잠잠히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우리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런 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에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괴로움 많은 불시련이 많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풍성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내 인생 모든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언제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또한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검사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평강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